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사건과 환경을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는 최고의 찬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온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들, 구원받은 성도를 지칭합니다. 시인은 먼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한다라고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처음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 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을 일컫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민족과 신분을 초월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특권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만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오늘 시인은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온전히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예배하거나 인색함으로 한다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또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우리는 누구인가요?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직역하면 우리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결코 우리 스스로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피조물로서 자기 존재의 주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죠. 양은 목자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또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사를 선택함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한 정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들의 올가미에 갇혀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이 자기를 기다릴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니엘이 불안 대신에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시편 57편 9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아무런 갈등 없이 이렇게 감사를 말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가 그 원수를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가 또 다시 회복되는가 싶으면 또 다시 현실의 그 상황 앞에서 그 마음이 무너지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가 9절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다윗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은 결국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감사가 훈련되어진 것이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감사의 근육이 생깁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를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다니엘 말씀 계속해서 연관해서 보면 다니엘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원리는 감사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감사할 내용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에 미리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드린 것이죠. 그가 미리 드린 그 감사가 그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감사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성품은 변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백성 삼아 주시며 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